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떠신가요? 요새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에서 발생한 그 신종 바이러스 여파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불안감으로 이래저래 우리들의 생활도 많이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좀 기침 소리만 나면 불편하시죠? 혹시 이 시간에도 좀 기침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 마스크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지금 상황이 이래저래 좀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주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보다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예배 참석자들이 많이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사람들이 좀 민감했는데 참 평상시에는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던 청년이 그날따라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다가 꼭 메르스 사태,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그때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참 대견하고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예배당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잠시 이렇게 그 청년을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차례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런 거 안 걸려. 당장 마스크 벗어. 어디 예배 드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그 믿음 없이 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좀 좋지 않게 보였나 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데, 전염병 걸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확신 속에서 이야기한 모습이 아닐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단체 전체에 좀 공문이 왔습니다. 신종 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나 모임을 할 때 좀 주의를 하고 또 예방의 협조를 이렇게 당부하는 그러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선 전도사님께서 마트고 또 약국이고 심지어 이제 약품을 파는 그러한 데까지 발품을 파시면서 평상시에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 손 세정제 마스크를 정말 어렵게 힘들게 구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실 때 저는 다 한번 마스크를 다 끼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좀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좀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편하시면 지금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전도사님 마스크 좀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애쓰게 힘들게 고생해서 갖고 오셨는데 활용해야죠.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실 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손 세정제며 화장실에도 손 비누며 또 이렇게 마스크를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수행해 나아가면서 이번 이 어려움을 함께 좀 슬기롭게 좀 극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도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방법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어떠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제가 잠시 소개를 했지만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침할 때 이 기침 예절을 우리가 함께 마스크 갖다 드리세요. 마스크. 기침 예절을 이렇게 지킨다.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거나 마스크를 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식당 내려가실 때도 또 손 소독제가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손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내려가는 것. 어쩌면 예방법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깨끗이 손을 씻는다. 그리고 뭐 기침 예절을 지킨다.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는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공격도 우리 일상의 아주 평범한 것들,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것들, 그 기본적인 것, 그 평범한 것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접하면서 어쩌면 우리네 삶이 점점 그 평범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떠신가요? 평범합니다. 이 자리에 뭐 특별한 송가인이 왔나요? 뭐 BTS가 있나요? 특별한 무슨 순서가 있나요? 아니요. 예사로 지난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조금 예배에 좀 변화를 줄까 합니다. 우리 박동석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봉독하면 우리가 함께 또 그 말씀을 함께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송 화답을 하는 찬송을 아주 짤막하게 함께 그 성경 봉독 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송의 고백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 특별한 것, 비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하는 경험하는 지극히 평범한 손 씻기, 기침 예절들과 같듯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어쩌면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이 예배가 우리네 삶에 이러한 저런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막는 최고의 해법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 헤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에, 내외 삶에는 정말 자극적이고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정말 그럴싸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평범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꾸준히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너무나 평범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그 장면에 평범하고 가장 잘 알려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12 제자의 이름도 우리 흥얼흥얼 이렇게 잘 외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이나 귀족이 아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들, 아주 평범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비범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제자를 삼는 그 모습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7절을 보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등을 돌리질 않았죠. 예수님과 거리를 두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보니 그 무리들이 어디에서 몰려왔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지금으로 비치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까지 예수님 앞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기특한 일 아닐까요? 참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9절 이하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따르는 것이 불편했는지
뭔지 모르게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지 좀 오는 그 무리와 불편했는지 거리를 둡니다. 아마 그때도 이를 모르는 뭔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창궐 했나 봐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사람들이 좀 싫었는지, 복잡한 것이 싫었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몰려드는 그 무리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술래잡기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렇게 달아나거나 숨거나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만나는 것이 지치고 불편했으면 조용히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 말씀처럼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산에 오르십니다. 몰려드는 사람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연약함을 느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겠지요. 그럼 그것도 아닐 듯 싶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멀찌감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또 산에 오르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것,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것보다 시급히 행해야 될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내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내 건강을 먼저 좀 챙길 줄 아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일처럼 예수님은 지금 가장 먼저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집중한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13절에 이르러서 달아나고 도망치던 거리를 두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또 한번 함께 봉독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그려볼까 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등을 돌리시더니만 갑자기 방향을 틀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죠. 한쪽 그림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예수님은 달아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면, 또 지금 한편의 그림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름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12명, 바로 그 12 제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따르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것들만을 채우고 자신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몰려드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표적이 드러나는 곳마다 이곳 저곳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그러한 무리가 아닌 듯 싶어집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특출함과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아주 기본적이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비범하지 않을지라도 부름을 받은 이들, 그러한 이들을 필요로 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그 첫 시작은 예수님의 그 부름,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보 맨 밑에 하단에 이제 주간 말씀, 우리 함께 주일 동안 주 중에 함께 읽을 본문 말씀, 구약의 2편, 신약의 2편 말씀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그 중에 시편 71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암송하고 다 주중에 다 많이 보셨으니까 우리 스크린 보지 말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유, 다 암기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이번 주에도 또 주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간 말씀 또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시편 말씀을 이렇게 맨 하단에 보니까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한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항상 찬송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윗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기적 같은 일, 특별한 일,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주를 그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항상 찬송하는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온 삶이 주님이 선택하셨기에 항상 찬송합니다. 결국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이 주도권은 바로 나를 택하신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이 어쩌면 이 바이러스와 인간의 이 주권, 이 주도권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져요. 지금은 누가 좀 주도권을 잡고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바이러스가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파 속도가 좀 빠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와 이 사람 간의 이 주권 싸움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사람이 이기면 어떨까요? 이 바이러스는 잠잠해지고 이 사태는 없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도권의 싸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떨까요? 이 바이러스도 막 불안하진 않을까요? 우리 뭐 사람이 초조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어쩌면 주권을 잡기 위해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노심초사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어느 정도 물리를 걸었죠. 그렇지만 금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살리고 죽이는 그 주도권, 그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부이기에, 물을 잘 아는 베드로이기에 베드로 자신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를 집어 삼켜버린 물이었을까요? 물이었으면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의 손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이하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을 멀리 하면서도 제자를 세운 것은 바로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아주 놀랍고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공포와 불안을 뚫고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또 누군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에게만 기웃거리는 무리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더욱 고백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아무리 평범하고 비범하지 않은 이들이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산 제자가 되었듯이 지금 당장 나에게 특별하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그럴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삶을 누리는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네 삶으로 조금씩 확장될 때 이 귀한 믿음은 누군가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15절에 이르러 이렇게 우리의 삶이 확장됨을 또한 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정도의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선 시작점인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간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은 줄 아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능력들. 이 모든 능력들의 그 출발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셨기에 택하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에 늘 곁에서 우리들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십니다. 함께 하기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프고 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상처받고 때로는 매몰차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염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맹목적인 세상에서 들려오는 공포나 불안에 휩싸이질 않고 평범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간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의 역할을 함께 할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세우는 말씀인데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출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자를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특별히 타고난 건강함으로 이 무시무시한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와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이 무시무시한 이 바이러스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줄 아는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을 또한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원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에 무엇이 진짜 능력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진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맑은 거울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깨지고 뿌옇게 변해버린 그 거울로 세상을 보면 어둡습니다. 뒤틀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맑고 투명한 거울로 나를 보며 세상을 보니 나도 덩달아 세상도 덩달아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니 진실할 수밖에 없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일삼는 불이익을 미워한다고 출애굽기 18장 21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세워진 우리들, 제자로 세워진 이들은 주님이 함께합니다. 늘 주님 생각뿐입니다. 늘 주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횡행하는 바이러스에 우리의 의식을 모두 뺏겨버리고 거기에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우리가 어느 세력에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가 어찌 삶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네 삶, 그래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 좋고 쉽지만은 않은 날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헌신의 땀방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흘리는 그 땀방울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흘리는 그 땀방울 분명 내일의 축복의 재료로 삼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음이 우리네 삶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승리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뜻하지 않게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확진을 받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들을 정말 불철주야 온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치료하는 또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더욱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 참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피해를 보는 또 우리들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요, 또 그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주변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저런 아픔으로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점점 세상이 주입해 놓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은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이 사태를, 이 어려움을 온 국민들이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아뢰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마음 헤아려 주시옵고 또 그들의 간절한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을 주님 바라봐 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흘렸던 그 귀한 눈물들과 그 땀방울들이 하늘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삶의 귀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손으로 모든 것 다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를 쳐보았지만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눈에도 잡히지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벌벌벌 안절부절 비상사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우리들의 삶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의 마음으로 또 다른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마음 먼저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아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전국의 모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려되고 많이 전파되는 이 감염의 경로를, 이 질병의 확산을 주님의 굳건한 팔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방해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질병과 이런저런 장애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절함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혹 건강한 사람들도 모든 환우와 또 여기저기 불편한 장애우들을 진정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들 온 삶 가운데 만방에 두루두루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